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021년도 3월 21일 이한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큰일을 하리라입니다. 큰일. 혹시 여러분 사고를 쳐보셨습니까? 사고를 쳤다 또는 큰일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사고 쳤다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내 큰 건을 하나 해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이제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 패턴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시게 된 줄로 압니다. 설교에 관한 유명한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자의 설교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한데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본문을 택하더라도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읊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본문을 택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늘 돌아가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늘 성경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성경 이야기로 늘 회귀하는 분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설교자의 성격은 자기 신념에 빠져 있는 그런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종류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패턴의 설교를 하고 있나요? 저는 앞에 계신 말씀드렸던 그분의 성향을 많이 따라가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 해석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문맥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이제 성경 말씀, 특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번역돼서 온 부분이 많이 있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와 라틴어 이런 언어들의 번역, 특히 우리는 직접 그 언어를 번역한 적도 있지만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는 영어 성경이라든가 독일어 성경이라든가 이런 한번 번역된 성경을 한 번 더 한국말로 번역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에 의한 오해들이 좀 들어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의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만 하더라도 히브리어 성경을 막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어, 헬러어 성경을 막 능통하게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떠듬떠듬 읽고 그냥 발음만 좀 낼 수 있는 정도지 막 그 단어의 언어, 의미, 파싱이라고 하는데 분석해서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는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성경 번역본들이 우리에게 많아졌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개역 성경, 그 전에 번역한 걸 고쳐서 번역했다 그런 뜻으로 개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쯤일 거예요. 그때 이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연합해가지고 공동 번역 성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 안에서만 다시 표준 세번역, 또 그걸 개정한 세번역 성경이 있고요. 또 우리는 개역 성경을 다시 개혁해가지고 우리 개정 개혁 성경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말고도 현대인의 성경, 쉬운 글 성경, 우리말 성경, 다양한 성경책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영어가 되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두세 개의 성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앞뒤의 흐름을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14장 12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또 이어서 이제 15장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관련된 다양한 성경 구절들을 몇 군데 같이 찾아보는 방식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 현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한 해석을 조금 더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자 하는 쪽을 저는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의 설교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어 등에 충실해서 해석을 해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 안에는 오류가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실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설교에는 항상 오류의 기회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은 그 오류에 매이지 마시고 본연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세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여서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저희 네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에는 결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첫 부분에 제가 오늘은 설교를 세 부분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을 사고 쳐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 어떤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고를 수습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건들은 우리가 충분히 풀고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큰 사고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다, 좀 큰 사고가 났다, 혹은 질병에 걸렸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 사고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돈도 써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좀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작은 일들인 경우에는 개인 간에 잘 풀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어떤 중재자가 참여해가지고 야 이렇게 좀 화해해, 문제를 잘 풉시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큰 경우에는 해결이 좀 어렵죠. 그리고 어떤 큰 사건만이 아니라 작은 사건에서도 트라우마라고 하죠. 우리 내면에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쳤다, 또는 사건이 생겼다, 사고를 당했다 하는 의미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를 받았다, 또는 좀 어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는 굉장히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은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망각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또 반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망각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참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죠.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상처가 해결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이것이 울컥하면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또 재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치료가 안 됐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묻어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파괴적인 어떤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의 뇌관을, 상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뇌관 제거 작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발탄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그 폭탄 언제든지 터져서 나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의 주변에도 고통을 끼칠 수 있는 그 폭발물과 같은 과거의 상처가 크고 작은 폭탄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인데 그 고통을 제공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 번째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랑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거리가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거리가 좁혀지면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큰일을 행하리라.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 큰일 좀 해봐라 라고 하는 큰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14장 전체를 잘 읽어보면요 큰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14장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죽음을 맞이하신 것. 그 죽으셔야지만 돌아가셔야지만 우리에게 천국에 있을 것을 예비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목숨을 거신 거고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 배경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일과 관련된 것은 이 일이 강조점이 아니고요. 14장 전체, 나중에 15장까지 연결되면은 사랑이 큰 주제가 됩니다. 그럼 어떤 큰 일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이게 두 번째 제목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조만간에 이 친구에 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챕터를 쓰게 되죠. 사랑장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는데 가장 좋은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겠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과연 이게 그렇게 쉬우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랑장을 쓰신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애니어그램이라는 어떤 인성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애니어그램적으로 해석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애니어그램 몇 번일 것 같아요. 뭐 애니어그램 모르시죠? 모르셔도 돼요. 애니어그램적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6번 유형이 아니겠는가.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불안을 불편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 베드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애니어그램으로 해석을 하면 1번의 성향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번 성향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근데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버럭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원칙에 의해서 보니까 스데반은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직접 죽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이 죽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증인이 되었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분이었어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변합니다. 이 본성이 잘 안 변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바나바의 조카가 중간에 도망가는 거죠. 바울의 원칙에 의하면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행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자기에게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분노가 불같이 타오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서요.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 싸울 정도로 하시는 분이 늘 싸움판을 벌이시는 분이 우리 바울이시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말 크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장을 쓴 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바울은 못 참는 거예요.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다 자기 얘기예요. 그걸 알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나쁜 요소가 분노일 수 있고 그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한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울리는 쇳조각과 같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일이에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바울에게만 가장 큰 일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일을 꿈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큰 일 안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자기애적 사랑이 담겨 있을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 꿈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꿈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고려한 큰 꿈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큰 돈인데 큰 돈인지 큰 돈이 아닌지 알 수 없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10억이라는 돈이 생기게 된다면 큰 돈이죠. 그러나 만약 삼성이라든가 우리 국가 재정의 관점에서 볼 때 10억 그러면 큰 돈일까요? 아닐까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국가가 다루는 돈은 몇 조 단위의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조 단위는 10억에 한 10,000배, 10,000배가 맞나요? 1,000배, 10,000배, 1억 원에 10,000배 정도, 10억 원에 1,000배 정도 되는 규모를 사용하는 분들은 10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돈도 아닌 겁니다. 국책 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몇 조 원의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이 뭐 전국 서울 시민들에게 뭐 얼마씩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0만 명에게 10,000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1,000만, 만배.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많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국책 사업에 굳이 사랑을 담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국책 사업에 나라의 재정을 다루고 있는 그분들 마음에 국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앞부분은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가 거할 만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을 사람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거할 천국의 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신다. 이게 14장 전반부의 내용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14장 12절,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큰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계명을 알려주시게 되고 그 계명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제목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인생에 계속 논의되고 있는 영원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인간적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고상한 사랑으로 보통 어머니의 사랑,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젖먹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고상한 사랑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젖먹이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자녀를 가끔 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쓴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도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자녀를 잊지 않을까요? 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주 잊고요.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고상한 사랑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 안에도 약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성간의 사랑은 더하죠. 영원할 것 같은 그 뜨거운 사랑들이 어느 날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 차가워진 사람들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옛날만큼 뜨거운 사랑은 아니지만 은근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래된 부부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농담이에요. 의리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의리로 부부간에 살아간다. 사랑이 없는 의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겁니다. 의리를 지켜서 무슨 이익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셔야 됩니다.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일, 원수를 향하여 사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5장으로 이어지죠. 당연한 겁니다. 14장 다음에 15장에 나와요.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주제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 받을까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면서 섬긴다 라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두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나아간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넓은 범위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자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막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짝 벗어나 보니까 나의 마음 그릇이 사랑을 품기에는 작은 거예요. 나의 밥그릇을 바다 가운데 던져놓으면 마치 바다를 품은 것처럼 바다와 하나가 되지만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기만큼의 바닷물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넉넉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부어지면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넘칠까요? 아니에요. 잠깐 그 은혜가 멈추게 되면은 그 요만큼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우리의 고상한 사랑은 유한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하다가도 삶으로만 나오면 메마른 사람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나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게 타고난 건지 잘 넓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자 하는 묵상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에 관해서 좀 더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공급되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와야 돼요. 어딘가에서 막혀서 그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 능력의 삶, 큰 일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14장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또 요한일서로 넘어가게 되면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 그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빠져들지 않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날마다 듣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볼륨을 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의 음성들을 하나씩 음을 줄여야 되는 거고 끌 수 있으면 꺼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나의 내면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메아리 울림들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LH 사건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기회가 오면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아니죠. 기회가 안 와서 못한 거죠. 오면은 그래도 안 해야 되죠. 어떡하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기회가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고 덥석 잡으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포기하다 보면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포기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을 하나 남겨줍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포용적인 하나님의 사랑, 큰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랑, 우리를 남겨주십니다.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큰일을 이뤄내시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일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치워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 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을 마음으로 새기고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큰 일을 이루어가기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긍휼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